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의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조만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파괴될 운명에 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다급한 상황이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망해서 없어질 그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동영자한테 누가 와서 동영자 이 회사 주식을 사. 이 회사 주식은 다음 달에 부도날 거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부도날 회사의 주식을 왜 사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도나는 순간 휘주각 되는데 그걸 살 사람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망해서 없어질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될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있어서 어떤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어떤 그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의 모든 삶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도가 뭘 샀다, 팔았다 이건 다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삼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이걸 내가 팔므로 뭐 가난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든지 팔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의 초점으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어떤 수학에서 어떤 수렴, 뭐 극한 수렴이라 했나요? 극한 수렴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과 모든 만민과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포인트로 다 모아지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의 의미, 하나의 목적, 그 하나에 의한 창조, 하나에 의한 섭리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 모든 만물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그 수렴하는 그 장소에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물론 스티븐 누굽니까? 영국의 죽은 과학자 호킹 같은 그 사람은 이제 빅뱅을 말하잖아요. 모든 인류 만물이 빅뱅을 원인으로 해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빅뱅 이론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죠? 그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된
만물이잖아요. 동일하게 모든 만물과 만물 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다 수렴돼요. 그것이 이제 어떤 성도의 자신감이기도 하죠. 내가 부자가 되든 망하든 결국 부자 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가난케 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목적으로 다 모아질 때 그 성도의 삶은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부자가 되었다? 갑자기 다 망했다? 그 욥의 강성함과 용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한 말처럼 강가도에 있는 그 밭을 사라 말이지.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샀다고 하는 것은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망해서 없어질 나라의 땅을 샀다 이거죠.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그런 것처럼 빼앗긴 들에 내 땅이 있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가 샀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매매증서에 등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바벨론에 와서 그 땅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 누구 땅입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나라가 다 바벨론에 이미 넘어갔는데. 이 일은 지금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도용지한테 말하기를, 야,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라. 한 달 뒤에 그 회사는 망한다. 부도난다. 아무튼 그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어.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라 말이죠. 마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란 말이죠. 언약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얻게 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핵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대한 착각이 벌어진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유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맡긴 땅이지 이스라엘이 소유하는 땅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구원은 성도의 소유입니까? 성도가 구원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많은 교회들과 세계적인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 그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구원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지금 속고 있는 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 소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땅, 내 땅을 더 확장하고 더 부럽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방 나라들을 기웃거린 거죠. 그들의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구원은 내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내 소유가 된 이 땅을 내 집이니까, 내 땅이니까 더 넓히고 확장하고 부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이방 나라들의 삶의 원리를 기웃거린 거예요. 원룸이지만 내 집이야 라고 할 때 어때요? 방학하는 내가 늘려 2칸 가야지, 3칸 가야지. 지금은 전세지만 내가 나중에 집을 사야지. 자꾸 나의 원룸, my room, my house, 내 집, 내 토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통장에 얼마 안 들어있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그 내 것을 확장하고 늘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있으면 그 1,000만 원을 늘리고 싶어서 아까 예배팀 한 말처럼 1,000만 원 있다 말이죠. 매월 10%씩 늘려가고 나중에 1억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거라고 내 소유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내 소유를 늘리고 싶은 욕망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였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니까 이제 우리의 땅이니까 이 땅을 넓히고
확장하고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그 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그 땅에 부유함을 줄 수 있는 허다한 우상들의 마음 빼앗긴 거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은 탐심이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 땅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기름지게 하고 내가 확대해 나갈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우상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부흥케 하고 내가 확대해 나갈 나의 땅이다. 그게 마귀의 그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탁 걸린 겁니다. 내 건강이기 때문에 내가 만보씩 걸어서 관리해야지. 내 돈이니까 증식을 시켜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 되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서 매매인세를 받았지만 몇 개월 뒤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땅을 접수하는 바람에 예레미야의 땅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서에는 있으나 어때요? 증서에는 있으나 어떻습니까? 그 땅은 바벨론 군대가 점령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쪼가리는 있는데 내 땅은 아닌 거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은 날아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조만간 내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근거를 두고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한 그 구원은 조만간 날아가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빠져서 내 속에 어떤 죄악이 발동되는 순간에 동시에 구원 확신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망명 간 이후에 나이를 먹어서 바로 뒤에 여기 저기 리모컨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망명 간 이후에 그 사람이 영어를 다 영어를 외웠답니다.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 말했던 사람이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하고 영어로 박사 논문을 쓰고 말이죠. 영어로 미국의 수많은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대화해서 메가더를 끌어들이고 말이죠. 대통령 그 트루만과 담판을 짓고 있었던 그 유창하게 영어를 썼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망명 이후에 나이 먹어서 영어를 다 까먹어서 한국어만 겨우 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그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IQ 내 거니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이 한글은 까먹지 않겠지.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지난번에 가까운 목사님 그 장모님 갔을 때 장모님 93살이었는데 93세 권사님인데 한글을 다 까먹어서 성경책을 못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을 아는 나의 지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글을 아니까 이제 한글도 내 소유. 영어를 이제 공부해서 여기까지 내가 늘려나가야지. 영어는 내 소유. 이제 스페인어도 내 소유. 낮에 여기 3층 카페에 갔었는데 그 중국에서 유학 오신 자매를 만났어요. 그 중국에 유학 온 그 자매가 대학원을 지금 준비 중인데 성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통역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로 하는 것이냐? 그 자매는 이미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세 개를 이제 능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로 해서 이제 통역대 가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아직 젊으니까 젊을 때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어를 다 까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걸 대입해 봤을 때 지금 통역대학 간다고 이제 막 한참 그러고 있지만 조만간 너의 한국어, 너의 영어는 증발될 것이고 좀 더 가면 이제 너의 중국어도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도 날아갈 것이다. 홍콩에 갔다. 홍콩이 집을 하더라고. 홍콩에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다 날아갈 것이다. 다 증발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아나도의 밭을 샀지만 조만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길 것이고 증서는 있으나 내 땅은 사라지는 그 상황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구원도 우리 소유가 아니고
천국도 우리 소유가 아니고 내 인생 모든 게 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는 건 뭐예요? 매매 증서를 사서 임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 남아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만 남죠. 우리는 그 약속된 주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려도 주께서 만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거.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시원하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굳이 확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해서 내가 구원을 소유했다? 다 증발돼 버립니다. 무엇도 네가 소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소유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구원의 주님은 주님이니까.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뭐 요만한 소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코에 호흡이 들어왔고 숨을 쉬는 것이고 주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지각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건도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 속에 내가 다만 하나의 요소로 속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픽셀이라죠. 사진의 그 요소. 픽셀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요소로 동원되는 그 자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의 요인으로서 참여가 되는 그 자체가 구원인 거죠. 굳이 그 구원을 내 걸로 끌고 들어올 필요도 없고 굳이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 소유로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의 흐름에 나는 일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나 주나 주의 것이라고. 제가 그걸 영어로 외워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나 주나 주의 것이다. 거기에 대입하는 무수한 대입이 있잖아요. 부자이나 가난하나 주의 것이다. 건강하나 병드나 주의 것이다. 예쁘나 추해지나 주의 것이다. 지금은 저도 이제 20대, 30대를 보면 참 푸르다라고 느끼지만 그들은 또 저를 볼 때 이제 뭐 늑수고리한 아저씨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흰머리만 보이고 그러니까 아저씨랑 얘기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젊다라고 막 얘기를 걸겠지만 그쪽에서는 말 되거나 아저씨 이럴 수도 속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노인 공경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나이를 드나 젊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듦도 주께서 주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이 들게 하시는 거고 한때 젊은 것도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청춘의 어떤 날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열정에 휘둘리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도 청춘을 같은 그런 심정이겠지만 제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 양수리 자전거 타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에. 근데 날씬해 보여서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몸매가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점 하고 이제 그래서 티나지 않는 것도 성공한 거다 했더니만 사실 이미 내부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다. 계속 병원에 가야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서서히 탈나게 생겼지. 그 자전거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몇 개월 뒤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으로 앙쳐 넘어간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 샀지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소유한 구원은 조만간 날아갑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식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왜? 다시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구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확신하려고 했을 거 없습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이 올라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은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구원도 내 것이 아니고 구원도 주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것이 주와 함께 세례 속에 받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지난 주일 봤던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2장에 골로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성령 안에서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 사실, 확정된 그 사실을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어. 이미 네가 뭘 소유한다?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은 거야.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자꾸 새롭게 재규정 짓는 겁니다. 너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확인을 시키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 네가 뭐 소유하고 싶냐? 네가 뭐 갖고 싶으냐? 그건 이미 죽은 거야.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주께서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 존재의 그 토대를 새롭게 주께서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만의 능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 마귀는 즉각 달려들어요. 너 지금 살아있었네? 그럼 너는 너를 지켜나가야지. 네 거니까, 네 소유니까 네가 관리해야 되는 거지. 계속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죠. 네 인생이잖아. 관리해야지. 네 자식이잖아. 네가 챙겨야지. 네 돈이잖아. 네가 불려야지. 네가 지켜야지. 네 집이잖아. 네가 지켜야지. 뭔가 네 체면이잖아. 네가 잘라야지. 끝없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닥달하고 조이는 거죠. 그 순간 성령께서는 야,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은 주께서 너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야. 사나 죽으나 너는 주의 것이야. 그 순간 어때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내가 놔버리고 이게 사나 죽으나 이미 나는 주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 기쁘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나. 너 왜 낙한방에 사냐? 주께서 거기 살게 하신 거야. 너 왜 이렇게 큰 집에 사냐? 주께서 살게 하신 거야. 너 왜 부자냐? 너 왜 가난하냐? 주께서 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주님이 내게 배분하신 배치란 말이야, 배치.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거됩니다.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구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라도 내가 찔러 죽이고 스스로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해서 오늘 에레미야 사건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의 어떤 흐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만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땅의 주인이 바벨론으로 바뀌어버릴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조만간 이방 군대에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지금 늘 없애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확정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